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전교인 성경통독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게 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는 주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일종의 파리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파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리심, the reign of God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의 잔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잔치라는 비유의 이미지를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원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핑계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원래 초대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누가 참여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우리는 3가지의 보석 같은 메시지를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의외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원래 초대받지 못했으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면서 뜻밖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화려한 잔치에는 초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런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죄인과
세리들과 이방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소외되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초대 리스트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할 때 우리의 초대 리스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잔치 분위기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함께 있으면 어색해지는 사람은 잔치에 초대하지를 않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시는 잔치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나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책에서 달라이 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티베트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온 달라이 라마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때문에 빨리 차에 올라야 했었지만 차에 오르지 않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병들어 보이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노인에게 달려가 달라이 라마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경청하고 노인이 울기 시작하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들은 빨리 일정 때문에 가야 한다고 채근했지만 그는 노인 앞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더 울기 시작했고 또 한참이 지난 후에 노인의 울음이 그치고 달라이 라마는 그를 한번 안아준 후에 차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인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이 이야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소유와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모든 사람이 함께 초대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잔치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비유에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는 여기에 있지요.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밭이 상징하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넉넉한 소유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소의 결의를 사서 시험을 해야 하기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결의라는 것은 소에게 짊어져서 끌게 하는 쟁기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five yoke of oxen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소에게 짊어지게 하는 yoke이지요.
새로 산 결의를 시험한다는 것은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계획과 일의 분주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장가를 들어서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가족의 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가족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가족의 일조차 넘어서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장 급진적인 생각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로 소유와 나의 삶의 계획과 가족을 예로 듭니다. 이것이 말씀하려는 포인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서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유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소의 결이 요크를 산 사람처럼 바쁜 삶의 계획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습을 막아서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는 나의 계획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여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을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혹은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밭을 산 사람처럼 삶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혹은 염려가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밭을 산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좌절될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불안함이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대조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신의 계획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에 갇혀서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잔치에 있는 평강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향해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돌아볼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삶에서 바쁘게 쫓아가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부르시는 초대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이 비유를 이렇게 묵상한 후에 단순한 한 단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잔치에 이제는 응답하고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비유에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종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잔치에 응답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23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를 채우라는 말은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로 끌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긴급성, urgency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잔치에 사람들이 응답하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일상의 삶이 바쁘더라도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잔치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잔치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여러 바쁜 일들 때문에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를 보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고 이것에 참여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시카고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학장이었던 분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다른 생각은 다 하더라도 코끼리 생각만은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모두에게 눈을 감게 하고 1분이 지난 후에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 1분간 코끼리 생각을 안 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코끼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더 코끼리가 생각이 났던 것이죠.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자 이 학장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나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쁜 강아지나 아름다운 꽃이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100% 실패하지만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또한 이 문제에 매몰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공급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잔치가 이미 내 삶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응답할 때 내 삶에 코끼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응답할 때 삶의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응답할 때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엘리 위젤의 강의를 들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 엘리 위젤이라는 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학살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서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밤, 나잇이라는 소설에 보면 가족과 친구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노선트한 사람들이 죽어서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도 죽고 자신의 믿음도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엘리 위젤의 강의를 참여하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말이 강연이었지 일종의 성경 공부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 위젤이 그 강연 내내 강조했던 한 단어를 소개해 줍니다. 미드라시. 이 미드라시는 히브리어로 찾아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엘리 위젤은 홀로코스트의 악몽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낸 기쁨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아내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에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우리의 삶에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개해 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처럼 때로는 소유에 대한 염려로, 나의 삶의 계획 가운데 삶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향해 응답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사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세찬.